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뵙고 올해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처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새해 맞이 예배 때 여러분들을 뵀네요. 그죠? 제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2년이 넘게 창세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50장을 하고 이제 창세기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눠 볼까? 한 몇 달 전부터 사실은 기도하며 고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귀한 마음을 주셔서 2026년도 또 첫 금요 기도회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시편. 맞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 우리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가장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가 가장 많은 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사실은 1위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상 분량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52장까지 있는데 가장 이 성경의 양으로 치면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가장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3,000 단어 정도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창세기가 2위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32,000 단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시편은 사실은 3위입니다. 3위. 분량으로 치면 우리가 150편 있고 시편 119편은 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시편이 가장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히브리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분량을 이렇게 하면 시편이 3위입니다. 3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이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성경에 예레미야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높여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은 어느 지역의 제사장들 중에 있었다고 나옵니까? 아나돗이라는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베냐민 지파의 이 아나돗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정통 제사장 가문에 있는 출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정통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의 제사장직이 파면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냥 제사장직만 맹목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비밀리에 솔로몬에게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다윗의 처음에는 책사였던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처음에 다윗과 함께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폐위시키라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비밀리에 남기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 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안 나옵니까? 예, 방송실이 아주 분주하네요. 자,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3쪽에 열왕기상 2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편에 서지 아니었던 아비아달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그가 다윗 왕과 있었던 그 공적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파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 이 왕은 솔로몬 왕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이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던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은 폐위된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파면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늘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변두리에서 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출신 성분과 화려한 스펙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높아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출신 성분상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던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우상을 숭배했고 가장 죄악에 빠져 있었던 왕, 그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의 그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2년 만에 자신이 가장 가까운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8세의 나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지 13년 내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말은 요시야가 이제 21살이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 요시야 왕이 25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발견하고 난 뒤에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4년 전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많은 신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 8세의 나이에 있다가 청년이 되어 그때에 종교개혁을 어떻게 간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구약의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의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장 필요한 때에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는 일에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에게 왔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쓰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를 높여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말, 이때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유다가 멸망했던 시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패망하고 패망 이후에 처참하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가는 그 모습,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자리, 좋은 시기에 우리를 부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러서 더 빛나는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신년 새해맞이 예배가 다가오는데 사실 저는 좀 고민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사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맞이 예배에 프린트를 할 때 이 교사의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몇몇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의 눈물과 그 헌신은 정말로 빛났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발자취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들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높아지지 않을 때 강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하지 아니하려는 자리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새해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섬기며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